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왜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을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불리죠. 예수님 모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겸손해야 됐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도구였어. 우리가 결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은 몽둥이야, 막대기야. 우린 그 한계 안에 겸손해야 돼. 이렇게 했더라면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 땅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교만에 빠지죠. 이사야 10장 5절 10절 말씀 보신다면 그들의 교만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차원의 심판을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 측면에서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자.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감히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36년이 지났을 때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가 136년 전에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생각해 보건대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그거를 돌이켜보고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남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가 되자 할 수 있었겠죠. 136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략적 제휴를 해요. 그 결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나라만 다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포로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멸망이 선포돼요. 이 과정을 두 군데 말씀, 먼저 예레미야 25장 9절로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 바벨론은 하나님께 나의 종, 내 종 바벨론 불려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게 돼요.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 5장 22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 자신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거기다가 술을 마셔요. 아니, 하나님께 올릴 예배 도구가 그들이 술잔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연애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들을 딱 나타내 보이세요. 그리고 회칠한 벽에다가 그 손가락에 가서 글을 써요. 근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뜻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문의해서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그 다니엘은 해석해 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 벨사살 왕을 재봤어요. 부족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준도 못할 뿐더러 바르게 섬기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면서 그냥 사실대로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한 내용이 함께 읽은 그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도구들이 당신들에게는 술잔이 되고 말았느냐.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에 가는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잔치하면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날 밤 벨사살의 죽음으로 바벨론이 막을 내립니다. 70년 만에. 그리고 잠깐 메대가 등장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세계사에 나와 있고요. 다만 저는 어떻게 망했을까, 망한 원인을 여러분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아플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응답받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채워지고 기쁨이 또 삶의 윤택함이 물질에 또 나 육신의 고침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는 서서히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왜요? 지난주 말씀대로 마귀가 미혹하거든요. 야, 이제 네가 해봐. 이거 네 거야. 네 육신이야. 네 건강이야. 너의 지혜야. 너의 능력이야. 너의 물질이야. 네 거야. 네가 해봐. 이게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성도라면 항상 겸손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마귀야 떠나라 하고 말씀 앞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 가는 길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옵소서 하겠죠. 근데 그 믿음도 없고 그 지혜가 없고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래, 내 건강이지, 내 물질이지, 내 지혜지, 내 전략, 내 힘이지.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하고 말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 나한테 막대기를 대셨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끝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자, 이제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16장 9절로 13절은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136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북쪽 이스라엘 멸망 다음에 136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죠. 따져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한테 멸망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죄악이 뭔데요? 막 따져요. 11절 먼저 그들 조상들의 죄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첫째, 너희 조상들의 죄가 있다. 136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그들을 말들을 따르고 있다. 다음, 지금 현재 너희들의 죄가 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면 조상들은 그 우상숭배 죄가 있는데 현재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순종이 전혀 안 보여요. 왜? 그들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주변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이 와서 그 땅을 통치하면서 식민 지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도 좋다. 우리가 통치할 테니까 우리 말 잘 듣고 순종해라 하면서 바벨론 관리들의 통치 안에 이스라엘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랬으면 그때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저와 이런 것 같으면 회개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회를 주셨건만 회개치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교훈 삼지 못했어요. 이 무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해야 할 텐데 무너진 솔로몬 성전 안에 가나안 여신들, 바벨론 카무스 신, 이집트의 호르스 신, 태양신 등등 또 온갖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대로 70년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하나냐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성전 기물들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 회복됩니다. 2년 만에 이걸 강조해요. 이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그의 7월 달에 죽임당해요. 그 생명이 끝나고 말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끌려가고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서접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은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다음처럼 살아야 돼요. 먼저 땅을 경작할 자신들의 주거지를 허락받고 집을 짓죠. 열매를 먹으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통치자와 그 성읍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라. 다시는 믿지 마라. 심지어 너희가 꾼 꿈의 내용도 그 꿈도 마귀가 현혹할 수 있어. 그것도 믿지 마. 이런 당부가 이어져요. 근데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28장 1절 4절 말씀 보시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나는 선지자요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솔로몬 성전.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는 갔지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막 거짓말을 떠들어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2년 만에 다 회복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10절은 다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한 사람 하나냐는 2년 만에 다 상황 종료되고 돌아온대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70년이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단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코로나19에 백신만 나오면 상황 종료야.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금융위기, 무슨 위기도 이때만 지나면, 뭐 크게 말하면 내년까지만 지나면 회복될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어요. 과연 그 말들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다름이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코로나19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중간에 인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막 미혹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백신만 나오면 돼요. 내가 만들게요. 지금 그런 말들에 미혹될 때가 아니에요. 요 기간이 70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기간을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인간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른 제국들도 교만했다가 다 무너졌어요.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의 교만에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망하게 돼요. 진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 길이 뭐냐? 이제라도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제국, 어느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만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긴 시간의 포로기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형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 죄악 속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요 기간 70년 동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종료가 되는 거예요. 왜? 만복의 근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안에 딱 거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뭘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애들은 어떻게 기를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제발 돌아와라. 와서 회개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다른 신들 찾지 말고, 우상 찾아가지 말고, 어떤 점쟁이, 꿈쟁이, 거짓 선지자들 찾아가지 말고. 두 번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 뭐죠? 100% 꽉 찬 상태를 말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100%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이 되지 않고 끝까지 코로나19 시간에도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죠.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먼저 그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전이 기회죠. 그때 주신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선이든 악인이든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 악인도 회개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의인된 우리들은 더 물론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악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저 개인적으로 돌아본다면 참 좋은 시간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걸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저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매일 밤낮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 길, 여러분 각자가 살 길, 나라와 민족과 지구상 모든 백성이 살 길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온 마음으로 표현도 해보시고 나와서 기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수요예배 시작됩니다. 금요기도회 시작됩니다.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시고 물론 마스크를 쓴 상태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